아마도 거기서 사고를 당하신 것 같은데 자기를 친 운전자인지를 확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에 1m 앞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차 운전자 누군지 이렇게 유리창에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사님은 이제 당신 생각에 아마도 거기서 사고를 당한 영가, 귀신인 것 같은데 자기를 친 운전자를 누구인지 확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 나 오늘 엄마랑 자야겠다. 여러분, 날씨 더워요. 엄청 더워요. 그래서 오늘 백중맞이 낭낭특집 두 번째 이야기 2. 오늘의 이야기는 엘리베이터 영가를 천도하다. 엘리베이터 귀신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이야기 편집하는데 저도 무서워가지고 등줄이 서늘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서 엘리베이터 타는 거 무서우신 분들은 이거 그냥 끝까지 보지 마세요. 근데 항상 마무리는 훈훈하니까요.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소나무 시즌 3 몇 달 전에 했던 소나무 시즌 3 중에 150회 그때 이야기가 저승 가는 버스에서 탈출한 어느 젊은 청년의 이야기 들려드렸거든요. 아마 이렇게 여러분 너튜브에서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소나무 시즌 3 150회 저승 가는 버스에서 탈출한 어느 젊은 청년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그 거사님을 제가 구미에서 만났어요. 구미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제가 그분인 줄 모르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편지를 주셨는데 편지 보고 나서 제가 저승 가는 버스 그 이야기 주인공 당사자입니다. 그 진작 얘기해 주셨으면 같이 이렇게 봤을 때 스님 제가 그때 그 이야기 주인공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더 반갑고 또 몇 마디 좀 대화 좀 더 했을 텐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주 이렇게 훤칠한 젊은 거사님이었는데 아쉽더라고요.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인사를 드렸을 텐데.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구미 경북 구미 도리사 법문을 갔는데요. 그 도리사에서 이제 거사님을 만났고 그분이 이렇게 편지를 주셨어요. 이렇게 먹을 거랑 이렇게 맛있는 거랑 거기에 이제 편지를 꽂아가지고 주셨는데 편지 보고 나서 그 150회 주인공 저승 가는 버스에서 탈출하신 우리 주인공이셨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분께서 또 재미난 이야기, 당신이 또 경험한 귀신 만난 이야기 또 이제 편지로 또 재미나게 저한테 전해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용이 재밌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조금 내용을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거 다 읽어드리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야기 몇 개를 이렇게 이제 편집을 했으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오늘 이야기 재미나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 듣고 계신 분들은 절대 엘리베이터에서 듣지 마시고요. 운전하면서 듣지 마시고요. 불 끄고 듣지 마시고 불 환하게 켜놓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이 귀신 이야기 백중맞이 낭량특집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저의 스승님 광호스님 안녕하세요. 구미 도리사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스승님 존경합니다. 오늘 배우니 너무 날씬하시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따봉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 실물 보면 훨씬 낫다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거 카메라 내 부셔버리고 싶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어디 법문 가고 법회 가면
우리 신도분들께서 어머 스님 실물이 정말 훨씬 나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엘리베이터 영가를 천도하다라는 제목으로 광우 스님께 편지를 또 적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미 도리사에서 광우 스님 만나고 귀한 광우 스님 법문도 듣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광우 스님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에구구구. 그때 옆에서 같이 사진 찍을 때 스님 저 소나무 시즌3 150회 주인공 저승 가는 버스에서 탈출했던 그 이야기의 사연자입니다. 그렇게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훨씬 더 반가웠을 텐데 그때 제가 이렇게 관심 깊게 보질 못했어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 시즌3 150회 저승버스를 탈출하고의 사연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내용을 잠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죽을 고비가 저승버스 외에도 3번이 더 있었는데요. 어이구구구. 첫 번째는 8살 때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제가 호기심에 물 깊은 곳으로 계속 걸어갔는데 수심이 낮다 보니 계속 걸어 들어갔는데 오른쪽 발을 내디디니 어느 순간 발이 땅에 닿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목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오른발이 땅에 닿지 않더라고요. 한 발만 더 갔으면 저는 아마 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우리 여름철에 우리 수영 많이 하는 그런 이런 계절에는 정말 물 조심해야 돼요. 물 조심. 자나깨나 물 조심. 구명조끼도 안 입고 바닷가 쪽으로 계속 걸어갔거든요. 수심이 낮다고 생각해서요. 아차 싶어서 바로 뒤돌아서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 물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0살 때인가 동네 형들이랑 김해에서 물살이 엄청 센 시냇가가 있었는데요. 폭이 3m 정도였습니다. 구명조끼 없이 상류에서 물에 풍덩 뛰어들었는데 물살이 너무 강해서 허우적거리다가 하류로 빠지기 전에 형들이 손을 잡아줘서 빠져나왔습니다. 동네 형들과 계속 위험한 물놀이를 했는데 하마터면 형들 손을 못 잡고 하류로 흘러들어갈 뻔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고는 순간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를 부산 전자공고를 다녔는데요. 고3 때 구미에 S전자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김해 구산동 버스 정류장에서 부산 전자공고를 가려면 아침 일찍 최소 6시에는 버스를 타야 1시간 30분이 걸려 도착해서 학교에 등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등교를 위해 구산동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당시에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먼저 버스를 타려고 했었거든요. 어느 날 버스를 기다렸는데 제가 너무 길 앞에 나와 있어서 버스가 앞으로 다가왔을 때 위험한 순간 누가 뒤에서 제 책가방을 당겨서 제 목이 뒤로 확 당겨지는 느낌으로 몸이 꺾이며 뒤로 몸이 빠져나왔고 그 순간에 버스가 제 앞을 쓱 스쳐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마터면 버스에 치일 뻔했는데 누가 뒤에서 가방을 확 당겨가지고
몸이 뒤로 빠져나가서 그렇게 버스가 자기 앞을 싹 이렇게 스쳐 지나갔다. 하마터면 정말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너무 순식간이라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개를 뒤로 돌려서 누가 당겼는지 확인을 했는데 제 주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와, 소름. 오, 대박. 그 버스에 칠 뻔했는데 누가 자기를 확 당겨가지고 몸이 뒤로 빠져나가서 버스를 가까스로 칠 뻔한 위험한 상황을 피했는데 누가 내 책가방을 뒤에서 당겼지? 하고 뒤돌아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어떻게든 살 사람은 살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외할머니가 저에게 무서울 때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외할머니가 독실한 불자분이셨나 봐요. 외할머니가 초등학교였던 자기 초등학생이었던 자기 시절에 외할머니께서 초등학생이었던 자기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무서울 때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5분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염불해라. 늘 염불해라. 일상생활 속에서 늘 염불이 습관처럼 염불해라. 희한한 게 염불하고 염불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 보호받는 가피의 힘이 있어요. 혹 사고를 당해도 크게 받을 걸 작게 당해요. 정말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가 소나무에서 제가 입이 아프도록,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늘 염불해라. 염불은 습관이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브라질 출장에서 저승 가는 버스에 탔다가 살아 돌아오는 꿈을 꾼 뒤에 나중에 어머니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첫마디가 절에서는 절대로 꽁돈을 받지 않는구나. 절에서는 절대로 공돈을 받지 않는구나. 감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어머니가 자주 다니시는 절에 가셔서 부처님께 아들이 무사히 출장 잘 다녀올 수 있게 보살펴 달라고 기도를 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절에 연등도 다시고 불전함에 보시도 하시면서 무사히 출장 잘 다녀올 수 있게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겉봐요, 이게 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그때 우리 소나무 시즌3 150회에서 이 젊은 청년이 그때 꿈에서 저승 가는 버스 타고 하마터면 정말 저승 고갯길 넘어갈 뻔할 때 그때 무사히 그 꿈에서 깨어가지고 정말 하마터면 저체온으로 목숨에 큰 위험이 닥쳤을 때 정말 가까스로 이 몸의 생명을 그렇게 지켜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들 멀리 해외로 출장 가는데 부처님 우리 아들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어머니가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자손들이 다 이 공덕을 받는 거예요. 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원인 없이 행복과 불행이란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서 읽어볼게요.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고 어머니의 간절한 정성스러운 기도로 제가 저승버스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엘리베이터 연가를 천도하다는 내용으로 신기한 체험 편지에 적어보았습니다. 광우 스님은 귀신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우, 보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아우, 귀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살면서 총 3번을 보았는데요. 별로 보고 싶진 않지만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귀신을 3번이나 보셨어. 3번이나.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우리 거사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속설이 있어요. 뭐 불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우리 민간에 떠도는 속설에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뭐 죽음 직전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면 귀신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 영적인 감각. 그래서 죽을 고비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영감이 발달해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발달해서 그렇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좀 특별히 더 보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는 말 그대로 속설이 있습니다. 속설. 그래서 그냥 우스개로 우리 거사님이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3번이나 보신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우스개로 농담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깨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무섭더라고요. 이거 처음 귀신을 본 거는, 자, 지금 읽어드린 거는 운전하고 계시는 분, 특히 밤에 운전하고 계시는 분 지금 듣지 마세요. 나중에 낮에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나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귀신을 본 거는 26살에 중고차를 첫 구매하고 구미에서 김해로 차를 끌고 내려가는데 김해에 삼랑진 IC로 내려서 김해 방향으로 가다 보면 공장지대가 나옵니다. 김해에 들어가기 전에 공장지대가 있는데 양복 2차선 도로인데요. 김해 방향 1차선 도로로 가고 있는데 그때 시간이 밤 10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 10시. 커버 도는 구간에서 갑자기 흰 소복을 입고 긴 생머리카락에 얼굴 형태는 달걀 형태인데 눈, 코, 입이 없이 달걀 얼굴이었습니다. 어떡해. 커버 도는 구간에서 갑자기 하얀 소복을 입고 긴 생머리카락에 얼굴 형태는 달걀 형태인데 눈도 코도 입도 없이 달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제 차 앞에 1m 정도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고개를 내밀고 저를 쳐다보면서 운전자를 확인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소름. 내가 이래서 운전을 안 해요. 아마도 거기서 사고를 당하신 것 같은데 자기를 친 운전자인지를 확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에 1m 앞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차 운전자 누군지 이렇게 유리창에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사님은 이제 당신 생각에 아마도 거기서 사고를 당한 영가, 귀신인 것 같은데
자기를 친 운전자를 누구인지 확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나 오늘 엄마랑 자야겠다. 그때 너무 놀라서 핸들을 2차선으로 급 틀고 비켜서 지나갔거든요. 다행히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없어서 사고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다 뒤에 차 오다가 그거 이제 충돌 나면 이거 어떡해요. 그때가 귀신을 처음 봤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염불의 힘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20대 초반에 김해에 있는 엄마 집의 작은 방에서 회사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다가 방에 불을 켜놓은 채 잠시 스르륵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 켜놓고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책 펴놓고 이렇게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 불자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염불의 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싸라락 잠들었는데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스슥 스스슥 스슥 스스슥 글씨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슥슥 글씨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이 아닌 실제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 이게 가위구나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위 눌린 거야. 가위 눌린 거야. 아, 가위. 그때 처음으로 가위를 경험했었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딱 생각난 게, 그래, 외할머니가 가르쳐준 염불을 해보자. 그 앞에 편지에서 앞에 내용에 외할머니가 자기 초등학생이었을 때 무서울 때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외워라, 외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 외할머니가 가르쳐준 염불을 해보자 해서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3번을 염불을 했더니 거짓말처럼 도둑이 놀라서 도망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몸이 풀려서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우와! 그때 염불의 힘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힘이 있구나 하고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그 뒤로는 가위를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불보살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와,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여러분들도 귀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괜히 무서운 마음이 들거나 혹은 뭐 헛것을 받거나 뭐 귀신 같은 거 보면 너 귀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외치면 돼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밤에 운전하는데 막 무서우면 거기 차 안에서 뭐 나무 아미타불 염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염불이나 천수경이나 능엄주나 금강경 같은 거 크게 틀어놓으면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소나무에서 무서운 낭량택지 귀신 이야기 한다고 해서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 나타나면 너 귀신? 나 불자야. 나 부처님 제자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외치면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귀신 만나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안 보는 게 제일 좋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엘리베이터 영가를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2011년도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온 지 약 11년 후인 202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 몇 년 안 됐네요. 2022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파트 지하 2층 엘리베이터에서 영가를 목격하였습니다. 오, 여러분 이제 밤에 엘리베이터 이제 못 탄다, 이제. 못 탄다. 무서워서 어쩌나. 무서울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영가를 목격하기 전에 이상한 조짐이 먼저 있었는데요. 영가를 목격하기 몇 달 전쯤에 밤 11시 이후로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혼자 올라가면 지하 1층에서 멈춰서 문이 열리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는 사람은 보이질 않고 문을 닫으려고 버튼을 누르면 삐삐 삐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오, 문이 닫히질 않는 겁니다. 30초, 40초 정도 문이 계속 안 닫히다가 겨우 닫히더라고요. 근데 삐삐 삐삐 소리 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바깥쪽에서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안쪽에서 버튼을 서로 같이 누르면 삐삐 삐삐 소리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문 열렸을 때 아무도 없었대요. 엘리베이터 바깥에서 버튼을 누른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어우 소름. 지하 1층엔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런 현상이 너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섬뜩합니다. 또 하루는 지인들과 술 한잔하고 대리 기사님이 차를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혼자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아파트 집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탔는데요.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 집이 10층이라 10층을 눌렀는데 그때 4층, 6층, 8층 버튼에도 동시에 불이 들어왔었습니다. 오, 10층 눌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혼자서 10층 눌렀는데 갑자기 4층, 6층, 8층에 동시에 불이 들어왔대요. 와, 무섭다.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뭐지? 하면서요. 근데 신기한 건 불 들어온 4층, 6층, 8층은 서지 않고 10층에만 엘리베이터가 멈춰섰습니다. 4층, 6층, 8층에 버튼이 눌리면 4층에서도 열리고 6층에서도 열리고 8층에서도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버튼은 눌렸는데 10층에서만 엘리베이터가 딱 멈췄대요. 그때 털이 곤두서는 것처럼 긴장이 바짝 되었고요. 너무 놀라서 빨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와이프한테 얘기를 들으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들었습니다. 멀쩡하던 게 갑자기 고장나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런 이상 현상이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2년 11월에 지인들과 술 한잔하고 대리 기사님 도움으로 집 아파트 지하 주차장 2층에 주차를 하고 기사님은 먼저 들어가시고 저 혼자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혔는데요. 그때 시간이 밤 11시쯤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달 밤 11시쯤. 이야.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웬 젊은 여성분이 서 있길래 너무 놀라서 으악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갔는데 웬 젊은 여성이 갑자기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성인 4명이 타며 꽉 차는 공간 정도인데요. 그 여성분이 엘리베이터 중간쯤에 딱 서 계시고 엘리베이터 중간에 딱 서 있더래요. 저는 엘리베이터 오른쪽 뒤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성인 4명이 타고 있는데 여자가 혼자서 가운데 딱 서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 우리가 전문 용어로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옆에 이렇게 옆에 벽 쪽에 붙어 있어야지. 가운데 딱 하고 있으면. 엘리베이터 한가운데 여자가 딱 서 있더래요. 저는 오른쪽 뒤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고 당황했으나 침착하게 행동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전에 70, 80년대 옷차림인 것 같은데 윗옷은 빨간색 정장 자켓에 검정색 치마를 입고 검정색 구두에 긴 생머리인데 약 170cm 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발목, 복숭아뼈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이 길게 있었습니다. 여자 키가 170cm 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이 길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 노래 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니슈 그거 노래 아세요? 저 군대 있을 때 많이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무서워. 엘리베이터 닫힌 문에 얼굴이 비춰져서 얼굴이 보였는데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미모의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귀신은 거울에 안 비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 닫힌 눈에 그 여자 얼굴이 딱 비춰졌대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미모의 얼굴이었습니다. 예뻤대요. 예뻤어. 그 번호 따야 돼, 번호. 그분이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악 하고 놀라서 소리쳤을 때에는 앞만 보시다가 오른쪽으로 15도 고개만 잠깐 돌려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정상적인 여자라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 남자가 으악 하고 비명 지르면 뭔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머, 왜 그러세요? 어머, 왜 그래요? 뭐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앞만 보다가 비명을 지르니까 오른쪽으로 고개를 15도로 자기를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우와, 그나마 예뻤으니까 다행이지. 무섭게 생겼으면 막 그냥 졸도한다, 졸도해. 자, 읽어볼게요. 보통 옆에 사람이 놀라면 그 사람도 같이 놀라거나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는데 놀라는 행동도 없고 가만히 앞만 바라보고 있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연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에이, 그럴 때 연불했어야죠. 근데 맞아요. 너무 놀라면 연불할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항상 연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연불은 습관이다. 그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연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죄송합니다 라며 3번 말씀드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요.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긴 생머리카락이 발목까지 길게 늘어진 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뒤로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야, 우리 같은 그 엘리베이터 어떻게 또 타겠어요? 근데 그 뒤로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부를 계속해주고 저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이 모두 좋은 곳에 가시길 바랍니다. 극락세계 왕생하소서라고 기도해 드렸어요. 어우, 참 잘했습니다. 완전 정답입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부라고 저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이 모두 좋은 곳으로 가시길요 극락왕생하소서라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최고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때 22년 11월 당시가 광우스님 소나무를 한참 보고 있던 때라 기도하는 방법과 법문을 자주 듣고 천수경, 정토삼부경, 지장경, 금강경, 법화경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휴, 기도 열심히 하시네. 연부를 수시로 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003년 3월 24일에 꿈을 꾸었습니다. 또 날짜까지 정확하네요. 2023년 3월 24일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택시를 타고 있는데 제 옆에 젊으신 모르는 여성분이 타고 계시던데 복장이 그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미모의 여성분 복장이랑 비슷했습니다. 택시 비용이 4,000원인데 택시 기사분이 도착했습니다 라며 하시길래 제가 현금 10,000원을 드렸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택시 비용은 4,000원인데 잔돈으로 저에게 현금으로 받을지 복권으로 받을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복권으로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택시가 도착한 그곳에 주변 주민분들이 잔치집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신나게 제사상을 차리는 거였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꿈에서 사람들이 제사상 차리고 제사 올리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게 영가들이 천도되는 그런 몽중가피 꿈이다. 제가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사상 차리는 모습에 제가 너무 당황해서 다시 택시 기사에게 그냥 복권은 됐고요, 현금으로 주세요라고 했는데 택시 기사가 알겠다며 제가 원래 줬던 10,000원에 4,000원을 더해서 14,000원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깼는데 그 다음 날인가 며칠 뒤에 PC로 게임 결제한 게 있는데 게임 가격 약 7, 8만 원 정도 결제했거든요. 신기한 게 카드 결제를 했는데 결제는 된 걸로 확인했는데 실제로는 카드 결제가 되질 않았고요. 게임은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다운 완료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와, 그럼 7, 8만 원 카드 결제하고 게임 다운로드 받았는데 분명히 7, 8만 원 결제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실제로는 돈이 안 나갔다는 거네요. 와, 개꿀. 와, 7, 8만 원 벌었어. 한편으로는 좀 참았다가 복권으로 받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생의 욕심이란 히히. 그리고 그 뒤에 광우스님 법문을 보니까 제사상 차리는 꿈이 영가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가천도 내용을 보고 제가 부처님의 연불공덕과 기도의 힘으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천도하였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그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타면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불을 마음속으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뒤로는 다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와, 영가천도 됐나 보다. 엘리베이터 영가 천도 됐나 보다. 광우 스님이 말씀하신 연불 공덕으로 인연이 있는 영가를 천도한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하고, 부처님, 불보살님의 가피는 정말 있구나 하고 더욱 신심이 생겼습니다. 너무 내용이 긴데 두서없이 작성한 것 같아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법문 항상 감사드리며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스님 성불하십시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좋은 편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불자님. 예,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들으셨습니까? 귀신이니 영간이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어요. 우리 지장경,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에서도 이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또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절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분명히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염불해라. 염불하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존재들도 절대 염불하는 사람을 감히 절대 해를 입힐 수가 없다. 염불하는 불자는 반드시 불보살님이 보호해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불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너무 여러분 마음으로 그러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으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우리와 함께 찬란하게 광명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시절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계실 때 어느 한 성에 돈이 참 많은 그런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돈이 많은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느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10달 후에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주 예쁜 딸을 낳았는데 아이고 세상에 딸 이마에 진주로 만들어진 화만은 꽃다발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꽃다발, 화만, 이마에 진주로 만들어진 화려한 꽃다발, 진주 화만을 딱 이마에 쓰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진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화만, 꽃다발, 진주 꽃다발, 진주 화만을 이마에 딱 걸친 채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에 진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이마에 쓰고 태어난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야기 그대로, 문자, 글자 그대로 머리에 진주로 만들어진 화려한 보석 꽃다발을 실제로 이마에 쓰고 머리에 쓰고 태어났다라고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좀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마에 진주 꽃다발을 쓰고 태어났다는 뜻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재복, 엄청난 재물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재물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큰 재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이마에 진주 화만, 진주 꽃다발을 쓰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머리에 진주 화만을 쓰고 태어난 이 여자아이의 이름을 진주 꽃다발, 진주 화만을 쓰고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진주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진주만, 진주 꽃다발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진주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진주만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예쁘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심이 가득해서 어딜 길을 갈 때 그렇게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진 게 없고 힘들고 괴로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언제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머리에 달고 있는 진주 꽃다발을 벗겨서 그 진주로 만들어진 진귀한 그 진주 화만, 진주 꽃다발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머리에 있는 진주 꽃다발을 벗겨내면 또 생기고, 또 생긴 걸 벗겨나면 또 새로운 진주 화만이 또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 주려고 벗겨내면 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진주 화만, 진주 꽃다발이 또 생기고, 그래서 항상 머리에 아름답고 찬란한 진주 꽃다발을 머리에 쓰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예쁘고 착하고 집안도 좋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칭찬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을 독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수다따 장자, 수달 장자라는 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달 장자가 진주만이라는 어린 여인이 참으로 착하고 복이 많다, 그리고 참 예쁘고 착하고 복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이제 며느리감으로 딱 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이 진주만이라는 이 여인이 그 수달장자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수달장자의 며느리가 됩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항상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기를 좋아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세상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함께 머리 깎고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됩니다. 와, 참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남편도 불심이 참 깊었나 봐요. 남편하고 서로 이야기를 잘해서 그렇게 집안의 허락을 받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부가 함께 비구니가 됩니다. 진주만이라는 이 여인이 이제 출가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가니까 부처님께서 진주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니여, 잘 왔노라, 잘 왔도다 비구니여 라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 한 말씀에 이 진주만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다 떨어져서 빡빡 깎은 삭발한 머리가 되고,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은 뿅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스님들이 입는 승복으로, 가사로 이제 옷이 짠 하고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머리 깎고 가사를 입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 이 진주만 비구니는 부처님 아래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 진주만 비구니가 됩니다. 그때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찾아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진주만 비구니는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태어났을 때부터 저렇게 머리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진주 꽃다발, 진주 화만을 머리에 쓰고 태어났고,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자라다가 큰 부잣집에 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하고 같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비구니 스님이 되어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저 진주만 비구니에 어떤 공덕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그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자기가 지은 공덕의 인연이다. 내가 지금 저 진주만 비구니의 전생 인연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터이니 그대들은 자세히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지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지 않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가섭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실 때 어느 불심이 깊은 거사가 있었습니다. 이 불심이 아주 깊은 거사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널리 화주하여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권면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시주를 모아가지고 내가 널리 사람들에게 화주를 해서 우리 가섭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하신 스님들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열어야겠다. 무차법회를 열어서 가섭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또 수많은 중생들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공덕을 닦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심어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펼치고 아무런 차별 없이 평등하게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시는 무차법회를 열어야 되겠다 하고 거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사가 코끼리를 타고 온 성을 다니면서 온 성의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널리 사람들에게 화주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보시공양을 올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올려주신 그 보시공양을 모아서 가섭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법회, 무차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저에게 보시공양을 주신다면 제가 그 공양을 모아서 그 보시를 모아서 무차법회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무차법회를 열게 되면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또 아무런 차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계신 그 법회 장소에 모여서 이 아무런 차별 없고 평등한 이 무차법회가 펼쳐질 때 몇 날 며칠 동안 이 법회가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밥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그 행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 부처님께도 공양 올려야 되고 스님들께도 공양 올려야 되고 그 자리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말 그대로 차별 없이 똑같이 이렇게 먹을 걸 주고 공양을 올려야 되고 행사를 몇 날 며칠 동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차법회를 열 수 있도록, 이 무차법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보시를 해주신다면 제가 그 보시금을 잘 모아서 제가 가섭부처님을 모시고 큰 무차법회, 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를 타고 온 성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막 믿음을 일으키고 신심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코끼리를 타고 무차법회를 열겠습니다. 온 사람들에게 화주를 권유하고 있는 그 거사에게 그렇게 이제 보시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보시공양이 올리고 있었을 때, 이렇게 수많은 보시공양금이 모이고 있었을 때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깥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서 밖에 뭔 일이 있나?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밖에 딱 나와봤더니 어느 점잖은 거사가 코끼리를 타고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부처님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열고자 하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보시공양을 주신다면 그 보시공양을 잘 모아가지고 가섭부처님 무차법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널리 화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이 마음에 크나큰 기쁨과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가섭부처님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연다고? 가섭부처님을 모시고 평등법회를 연다고? 나도 이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 기쁨과 감동 속에서 그 여인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액세서리, 이마에다가 이렇게 달고 있는 진주로 만들어진 이제 목에다 걸면 목걸이고요. 머리에다, 이마에다 걸면 머리걸이가 되겠죠. 머리걸이. 머리에다 걸고 있던 진주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구슬을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가섭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하고 자기가 아주 아끼던 머리에 이마에 걸고 있었던 그 진주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귀한 구슬을 이제 그 코끼리를 타고 있는 거사에게 우리 가섭부처님 무차법회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여인이 돌아왔는데 남편이 집에 딱 와봤더니 마누라 머리에 항상 이렇게 달고 있었던 그 진주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진주구슬이 안 보여가지고 여보, 당신 가장 아끼던 그 머리에 걸고 있던 그 진주구슬이 보이지를 않소. 어디로 간 것이오? 하니까 그 여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코끼리를 타고 있는 거사가 화주를 해서 보시 공양을 모은 뒤에 가섭부처님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연다고 하길래 제가 신심이 복받쳐서 마음의 기쁨이 복받쳐서 제가 가장 아끼는 이 진주 구슬을 공양 올렸습니다 하니까 다른 남편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야, 남편은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너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부처님 무차법회 연다고 거기다가 공양을 올리냐 하면서 난리를 쳤을 텐데 아마 그날 막 밥상 날아가고 완전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남편도 불심이 깊은 사람이었나 봐요. 딱 그걸 듣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도 공양을 올리겠어 하면서 남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귀한 보석을 그 가섭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성취하기를 그렇게 발언하면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남편과 아내가 합장하면서 이와 같이 발언하고 이와 같이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가 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껏 이 보배를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저희들이 태어날 때마다 항상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인간 세상 천상세계에 태어날 때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항상 태어날 때마다 항상 보석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보배와 보석을 보시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태어날 때마다 보석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가섭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 보배를 공양 올렸던 그 아내와 남편이 이번 생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 시대에 태어난 저 수다타 장자의 아들이었던 그 남편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진주꽃다발, 진주화만을 가지고 태어났던 바로 그 진주만이라는 그 여인이었고, 그때 그와 같이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린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도 이렇게 귀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수없는 과거 전생에 함께 복을 지었던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도 서로가 함께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의 힘 때문에 이번 생에 함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 진주만이라는 비구니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저 진주만 비구니의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인연이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와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에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었던 업의 결과들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항상 복을 지어야 되겠다,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 항상 마음으로 우리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시절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파사이 왕이라는 왕하고 법마달다 왕이라고 불린 이 왕이 있었습니다. 이 파사이 왕과 법마달다 왕이 서로 전쟁 직전까지 서로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 땅에서 서로가 파사이 왕의 군대와 법마달다 왕의 군대가 서로 노려보면서 몇 날 며칠 동안 바로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서로가 아주 긴박하게 서로가 서로를 노려보면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그 상황에 놀랍게도 각각의 본국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같은 날에 파사이 왕의 부인 왕비가 딸을 낳았고 법마달다 왕의 왕비가 아들을 낳았다. 파사이 왕은 공주를 낳았고 법마달다 왕은 왕자를 낳았다 라는 소식이 같은 날 동시에 들려오게 됩니다. 파사이 왕과 법마달다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파사이 왕과 법마달다 왕이 서로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가 딸과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공주와 왕자를 잘 키워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 공주와 아들을 서로 결혼시킵시다 약속을 하고 아무런 전쟁 없이 화해를 잘하고 서로가 결혼을 약속하면서 우리 서로 사돈이 됩시다 약속하면서 평화롭게 그렇게 서로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법마달다 왕의 왕자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파사이 왕의 공주도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었는데 이제 나이가 다 차가지고 저 법마달다 왕의 왕자가 파사이 왕에게 청을 올립니다. 예전에 서로가 약속한 바가 있으니 제가 파사이 왕의 공주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서로가 약속한 대로 우리 둘의 혼인을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사이 왕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날을 잡아서 내 딸인 공주와 딱 결혼합시다 라고 이제 서로가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파사이 왕의 딸이었던 공주가 아버지 파사이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 그래 공주야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부왕이시여 아버지 왕이시여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바라옵건대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 비구니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파사이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저 법마달다 왕과 전쟁 직전까지 갔을 때 내 딸인 네가 태어나고 법마달다 왕의 아들인 저 왕자가 태어나서 서로 우리가 결혼시켜서 사돈 사이를 맺읍시다 하고 평화롭게 화해하고 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멈추게 되었는데 마땅히 그 약속을 지켜야지.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깨게 된다면 나라에 큰 우환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될 거다. 그러니 행여라도 허튼 생각하지 말고 너는 결혼해야 된다. 저 법마달다 왕의 아들인 저 왕자와 결혼해야 된다. 아니 남들은 왕자하고 결혼 못해서 난리인데 너는 뭐 머리 빡빡 깎고 출가하겠다고 그러냐. 안 된다 하고 이제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파사이 왕이 얘가 괜히 허튼 생각 품기 전에 당장이라도 이거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사신을 보내서
일주일 후에 만나가지고 일주일 후에 바로 우리 결혼합시다. 속전속결 빨리 결혼시킵시다 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 범마달다 왕의 그 왕자도 그러면 제가 공주님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결혼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라고 이제 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영락없이 일주일 후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제 왕자하고 결혼하게 생기니까 이 공주가 답답한 마음에 호련히 저 궁전 가장 높은 누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저 늦은 밤에 환한 보름달을 보면서 저 멀리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기원정사 쪽을 향하면서 기수고 고도건 기원정사 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간절하게 기원정사에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구제해 주신다고 합니다. 부처님, 부디 저의 괴로움을 구제해 주십시오. 부처님, 저의 괴로움을 구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기원정사, 기수고 고도건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시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공주의 정성스럽고 갸륵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호련히 신통력을 펼쳐서 그 무릎 꿇고 합장하고 있는 공주의 눈앞에 짠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갖가지 아름다운 음성으로서 수없는 법문을 해주시면서 그 공주의 마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때 부처님의 거룩한 음성 속에서 부처님의 자상한 법문을 듣다가 이 공주가 호련히 마음이 열리면서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4단계의 깨달음이 있다고 했죠.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가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4단계의 깨달음 중에서 3번째 깨달음 아나함의 깨달음을 환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왕자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공주님이 있는 궁전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파사이 왕이 범마달다 왕의 아들인 왕자를 이제 마중 나가면서 공주도 어서 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아버지인 파사이 왕과 멀리서 찾아온 남편이 될 사람인 그 왕자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련히 허공 속에서 공주가 짠 하고 나타나더니 그 하늘 위에서 공주가 온갖 신통 변화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펼쳤다고 합니다.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묘한 신통력을 얻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뿅뿅뿅뿅 하고 보인 뒤에 정중하게 아버지인 파사이 왕 옆에 하늘에서 밑으로 뿅 하고 이제 내려와서 왕자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 순간 파사이 왕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공주여,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크나큰 신통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의 출가를 방해하고 너를 억지로 결혼시키려고 했구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공주여, 네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파사이 왕이 자기의 딸 공주의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앞에서 딱 듣는 순간 왕자가 공주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주님, 공주님, 제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큰 신통력을 갖춘 불심이 깊은 우리 공주님을 내가 억지로 내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공주님께서 머리 깎고 출가하시겠다면 공주님의 뜻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왕자도 공주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근데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 왕자가 자기가 마누라로 아내로 맞이할 공주가 하늘을 막 날면서 신통병환을 일으키는 걸 보고 내가 보기에는 정내미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마누라가 툭 하면 하늘 날아다니고 신통력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부담스러워서 어디 옆에 데리고 살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파사이 왕과 남편이 되기로 약속했던 그 왕자님의 허락을 받고 드디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 비구니의 이름이 바로 이름이 차마 비구니입니다. 이 차마 비구니는 이미 아나함의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공주였을 때 이미 아나함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진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차마 비구니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여쭈어봅니다. 부처님, 저 차마 비구니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왕의 딸인 공주로 태어났고 공주의 신분으로 아나함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었고 저렇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어떻게 저 짧은 시간 안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자기가 전생에 지은 공덕의 인연이니라. 그대들은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께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던 시절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하고 아내가 툭 하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부부관계가 아주 너무 좋지를 않았다. 그렇게 또 어느 날 서로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서로가 다투고 있었을 때 호련히 두 사람이 서로가 마음을 맞추면서 서로가 이렇게 약속하였다. 그 부부싸움을 하던 부부가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가 살아봤자 몇 년을 더 살겠는가. 싸우지 말자. 우리 이러지 말고 가섭부처님께 가서 가섭부처님께 계율을 받고 가섭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부처님의 법을 닦으며 이번 생 공덕을 열심히 닦으면서 살자.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살자. 그리고 다음 생에는 우리 둘 다 좋은 몸을 만나서 좋은 몸을 받고 좋은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가 서로 화해하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자.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서로 약속을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이 부부가 더 이상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가섭부처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이 부부가 세상을 마치게 되니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 그 전생의 남편은 이번 생 법마달다 왕의 아들인 왕자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때 부인이었던 그 아내는 이번 생 저 파사익 왕의 딸인 공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공주가 나는 머리 깎고 출가하고자 하옵니다 했을 때, 과거 전생에 서로 했던 약속대로 전생의 남편이었던 그 왕자가, 이번 생의 왕자가 그대의 출가를 존중하겠소,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으니 그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시오라고 전생에 자기 아내였던 그 공주의 출가하고자 한 그 뜻을 존중하고 사랑해 준 것이고, 과거 전생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았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이번 생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공주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된 뒤에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래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싸우지 마세요.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지 좀 마세요. 지금 싸우면 다음 생에 또 만나서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 이번 생 서로가 서로 상처 줬던 나쁜 악연은 다 내려놓고, 부처님 이번 생 제가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다음 생 다다음 생 제가 만나는 인연마다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번 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